아멘. 네, 오늘 이제 히브리서 이 말씀의 이 세 구절에는 참으로 짧은 구절이지만 이 에녹과 노아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굉장히 오랜 인생을 이런 살았던 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에녹 같은 경우는 무려 한 365년, 그 다음에 이제 노아 같은 경우는 이제 600세 정도로 이제 살았을 때 이제 홍수가 이제 왔었는데 참으로 하나님 이들의 이런 믿음이 거의 1000년 가까이 됩니다. 이것을 이제 세 구절에 이렇게 우리가 요약을 해서 이제 오늘 이 말씀을 이제 살펴보는 것인데, 어찌 보면은 정말로 이 시간이 참 저는 귀중한 시간이라고 믿습니다. 이분들의 이런 믿음을 통해서 저희들이 많이 배우고 또 이렇게 접목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희가 이제 다루게 될 이 시간은 히브리서 강의 34번째 시간인데요. 말씀 제목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했던 에녹과 또한 세상을 정죄하고 의의 상속자가 되었던 노아라고 하는 이런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제목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했던 에녹과 세상을 정죄하고 의의 상속자가 되었던 노아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에녹처럼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기를 원합니까? 또한 노아처럼 세상을 정죄하고 의의 상속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예, 오늘 이 말씀처럼 참으로 에녹과 믿음과 같은 이런 믿음의 증거를 다 모두가 얻기를 원합니다. 자, 우린 믿음으로 행한 구약의 이제 대표적인 인물로서 지난 첫 번째 시간에는 아벨에 대해서 우리가 자세히 살펴봤고, 오늘은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인물로 에녹과 노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그런데 사실 우리가 노아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뭐 영어나 또 여러 말씀들을 통해서 많이 이제 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생소하지는 않지만, 여러분 에녹에 대해서 여러분 잘 알고 계십니까? 네, 아마 이제 에녹에 대해서는 이렇게 설교를 많이 안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마 생소하게 느끼실지 모릅니다. 그래서 본문에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들어가기에 앞서서 먼저 에녹이라고 하는 분이 어떤 이제 인물이었는지 개략적으로 먼저 살펴본 다음에 본문에 들어가서 믿음으로 산 에녹과 노아에 관한 말씀들을 우리가 차례로 자세히 다뤄보는 그런 시간을 이 시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믿음으로 살았던 대표적인 인물로 첫 번째 인물이 아벨에 이어 두 번째 인물인 누굽니까? 에녹입니다. 그런데 에녹의 삶 역시도 믿음의 삶이었다라고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강조하고 있는데, 에녹은 아담의 직계 7대 손으로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의 직계 아들인 아벨의 믿음에서 곧바로 7대 손 에녹으로 넘어가는데, 오늘 본문의 이 히브리서 말씀에는 3대, 4대, 5대, 6대 손의 자녀들의 이름은 언급되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언급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5장을 가보게 되면 아담의 세대에 관한 책인 족보에만 그들의 이름들이 모두 기록되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없지만 신약의 유다서로 이제 가보게 되면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이 에녹에 대해서 아주 의미심장한 그런 표현이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그 말씀 먼저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유다서 14절 말씀 보십시오. 신약 유다서 14절입니다. 자, 신약 유다서 14절 말씀에 가보게 되면 거기에 한 구절에 이 에녹을 아주 짧게 아주 잘 표현한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유다서 14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담으로부터 7번째 사람인 에녹도 이들에 관하여 대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자신의 수많은 성도 함께 오시나니.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에녹이 어떤 사람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대언자였음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사실 에녹도 믿음으로 살면서 하나님과 동행했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였다라는 증거를 이제 얻었다고 오늘 히브리서에 그렇게 증거를 하고 있는데, 아벨과 에녹은 둘 다 믿음으로 살았고 둘 다 의롭다는 증거를 얻었지만 저와 여러분은 그 믿음의 보상이 완전히 다르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벨은 어떻게 증거를 얻었습니까?
의로 인하여 죽임을 당했지만 에녹은 어땠습니까?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로 들림을 받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과거에만 있었던 일이 아니라 신약에서도 그대로 이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는 믿음으로 살다 아벨처럼 죽은 그런 신자들도 있지만 에녹처럼 하늘로 들림받는 신자들도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5장을 한번 보십시오. 창세기 자, 창세기 5장에 가보게 되면 이제 우리가 이제 족보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자, 그 족보를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눈으로 5장 1절부터 우리 32절 말씀까지 쭉 보게 되면은 어떤 단어가 가장 많이 이제 반복되는지를 아십니까, 여러분? 바로 아담에서부터 시작된 인류의 조상들의 이름이 차례대로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반복되는 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낳았더라, 죽었더라. 누구누구를 낳았고 누구누구를 낳고 죽었더라라는 말씀이 계속해서 이제 반복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 말씀을 보게 되면 갑자기 이렇게 낳았더라 죽었더라라고 하는 이런 반복의 사설을 끊고 죽었더라가 없는 한 사람이 이제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가 누굽니까? 네, 바로 그가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에녹이라고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5장 21절 24절 함께 한번 보겠습니다. 에녹은 65년을 삶에 모두셀라를 낳았고 모두셀라를 낳은 뒤 300년 동안 하나님과 함께 걸으며 아들 딸들을 낳았더라. 에녹의 전생에는 365년이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함께 걸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셨으므로 그가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 에녹이 몇 살을 살았다고요? 365년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잘 보십시오. 에녹은 놀랍게도 300년 동안 하나님과 함께 이제 걸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 땅에서 사라져 버렸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죽은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셨던 것입니다. 자, 일반적인 경우와 달리 에녹은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셨다고 했기 때문에 이 말은 그의 영과 혼이 아니라 몸 전체를 산채로 하늘로 옮기셨다고 하는 그런 이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오늘 히브리서 11장 5절 말씀에서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히브리서 11장 5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옮기셨으므로. 창세기에서는 데려가셨다고 표현하고 있고 히브리에서는 옮기셨으므로 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는 바로 죽어서 혼이 떠났다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 전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왜 그렇죠, 여러분? 바로 그 뒷부분에 뭐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표현하고 있습니까? 믿음으로 에녹은 옮겨져서 죽음을 보지 아니하였으니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무튼 우리가 신구약 전체에서 이제 이 에녹에 대해서는 몇 군데 등장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먼저 이 창세기를 통해서 에녹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알 수 있는 몇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에녹은 아담의 7대 손이었다. 두 번째, 에녹은 야렛의 아들이다. 세 번째, 에녹은 65세의 아들 무두셀라를 낳았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그는 아들을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함께 걸었다. 그 다음 마지막 다섯 번째로 365세 되던 해에 하나님께서 그를 하늘로 데려가셨다 정도가 오늘 우리가 이 창세기에서 알 수 있는 에녹에 관한 그런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신약에서는 그에 관해 의미 있는 정보가 더 추가되어 있는 것을 오늘 우리 히브리서 11장 본문과 좀 전에 우리가 읽었던 유다서에서 그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우리 신약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는 에녹이 도대체 무슨 일을 했는가, 어떻게 살았는가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는데, 우리 이 시간 이 말씀들을 통해서 먼저 에녹의 믿음에 대해서 살펴본 다음에 마지막 절에서는 우리가 매우 잘 아는 노아의 믿음에 대해서 각각 살펴보는 그런 순서로 이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문을 좀 보겠습니다. 우리 5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옮겨져서 죽음을 보지 아니하였으니 하나님께서 그를 옮기셨으므로 그들이 찾지 못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였다는 이 증언을 가졌느니라. 자, 우리 첫 마디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을 여러분 눈을 크게 뜨셔서 한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첫 부분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믿음으로 에녹은 함께 하나님과 함께 걸었으니 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아닙니다. 어떻게 기록되어 있죠? 믿음으로 에녹은 옮겨져서 죽음을 보지 아니하였으니 라고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즉 에녹이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걸은 것이 맞다 할지라도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까? 함께 걸은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옮겨져서 죽음을 보지 않았다라는 점에 방점을 찍고 있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자, 그렇다면 에녹은 도대체 무엇을 믿은 것입니까? 이 말씀에 근거해서 무엇을 믿었다고 여러분 생각이 되십니까? 바로 에녹은 자기 자신이 죽지 않고 하늘로 옮겨진다는 사실을 믿었던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벨이 믿음으로 죄인으로 태어난 인간이 의롭게 되고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법에 대해서 증언을 했다면 에녹은 믿음으로 죄인이 죽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고 지옥이 아니라 하늘에 갈 수 있다는 사실을 몸소 증언했던 것입니다. 에녹이 어떻게 죽지 않게 되었을까요? 그가 에덴의 동산으로 들어가서 생명나무의 실과를 훔쳐온 것이 아닙니다. 그는 아담의 자손이었던 것입니다. 그럼 그가 죽음을 보지 않았던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믿음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에녹은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생명이신 하나님을 믿는 것뿐이라는 사실을 몸소 증언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저 하늘로 올라가는 방법 역시 믿음이라는 것을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에서 납니다. 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믿음이 생겨납니까? 안 생겨납니까? 생겨날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믿음은 말씀에서 생겨나는 것이요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선물임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에녹이 주님과 함께 300년을 함께 걸으면서 주님으로부터 듣고 믿었던 것은 바로 무엇일까요? 바로 세상은 심판을 받아 멸망하지만 에녹 너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옮겨질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것이다 라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에녹은 노아가 하늘에서 비가 온다는 사실을 굳게 믿었듯이 자기 자신이 이 땅에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옮겨지리라고 하는 그 주님의 말씀을 믿었던 것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입니다. 그런데 에녹이 믿은 믿음의 내용은 죽음을 보지 아니하였으니 였다는 점입니다. 그는 사람으로 태어나면 누구나 죽을 수밖에 없지만 어떻게 할 때 죽지 않게 됩니까? 믿음으로 살 때 죽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첫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믿음은 죽음을 이깁니다. 아멘이세요? 또 믿음은 세상을 이깁니다. 또 마귀를 이기고 사망을 이기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우리 땅에서 저 하늘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 땅에서 저 하늘로 옮겨집니다. 에녹처럼 저와 여러분 역시도 하늘로 들림받아 언젠가 옮겨지게 될 것을 굳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썩을 몸에서 영원히 살지 않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불타 없어진 이 땅에서 영원히 살지 않습니다. 우리는 저 하늘에 마련된 우리의 처소, 우리의 맨션으로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처소로 옮겨지게 될 것입니다. 창세기 5장 22절 말씀 한번 다시 한번 가보실까요? 창세기 5장 22절 말씀을 가보시게 되면 거기에 이제 흥미로운 말씀이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두셀라라 나온 뒤 300년 동안 하나님과 함께 걸으며 아들, 딸들을 낳았더라 라는 말씀을 통해 바로 이 무두셀라가 누굽니까? 성경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으로서 기록된 인물이 아닙니까? 무두셀라가 몇 년을 살았습니까? 969년을 살다가 죽었다라고 27절 말씀에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가 누구의 아들이었다고요? 에녹의 아들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이 무드셀라의 이름은 누가 지어줬을까요? 그의 아버지인 에녹이 짓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이 무드셀라에 담겨진 그 히브리어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잘 들어보십시오. 히브리어 뜻은 그가 죽으면 그것이 보내어질 것이다. 누가 죽는다는 겁니까? 무드셀라가 죽게 되면 하나님께서 심판을 행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뜻이 바로 어떤 뜻입니까? 무드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뜻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가 있습니까? 바로 에녹이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대언자였음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언제 심판이 보내졌습니까? 노아 때가 아닙니까? 그래서 이 무드셀라의 나이가 그렇게나 길게 되었다는 것은 바로 거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긍휼이 오래 참으심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바로 에녹이 65세에 자식을 낳고 이런 믿음의 삶을 살게 된 데는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는 이후로 완전히 변화된 삶을 살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과 재림에 대한 대언을 이제 시작했던 것입니다. 자, 유다서 14절과 15절 말씀 가보십시오. 유다서 14절과 15절입니다. 자, 그 당시 이제 에녹이 무엇을 대언했는지 여러분들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14절 15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아담으로부터 7번째 사람의 에녹도 이들에 관해 대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자신의 수만 성도와 함께 오시나니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심판을 집행하사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을 대적하여 범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들의 모든 행위와 또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죄인들이 그분을 대적하여 말한 그들의 모든 거친 발언에 대하여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아담의 7대 손이었던 에녹이 무엇을 지금 대언했던 것입니까? 제가 이 강단에서 자주 선포하고 있는 것처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상 재림하셔서 이 땅을 심판할 것입니다 라는 이 말씀을 지금 그 오래전에 대언했고 선포했던 것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그러다가 그는 하나님과 함께 걷다가 하늘로 들림받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에녹은 한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요라는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에서 예외 적용을 받은 최초의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에녹은 죽음을 맛보지 않고 곧바로 들림을 받는 교회에 관한 모형인데, 장차 예수님께서 공중에 강림하시려면 우리 역시도 모두 죽임을 맛보지 않고 바로 에녹처럼 하늘로 들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는 노아의 홍수를 보지 않고 들림을 받았기 때문에 교회 또한 환난을 보지 않고 들림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에녹의 기적적인 들림받은 사건이 여러분 세상에 영향을 주었습니까? 에녹 다음에 무드셀라가 오고 노아가 왔는데 노아 때 어땠습니까? 폭력이 가득하면서 이 에녹이 선포했던 거, 노아의 그 하나님에 대한 경고를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무시하지 않았습니까? 한마디로 에녹의 그 사건이 전혀 세상에 영향을 주지 못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느 한날 휴거가 일어나게 되더라도 이 세상에 영향을 줄까요, 안 줄까요? 저는 그 어떤 영향도 주지 않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조심스럽게 추측을 해보곤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이 어느 한날 한시에 모두 휴거되어 버리게 된다면 이 세상이 혼란의 소용돌이에 빠지게 되고 마비가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제 염려하곤 하지만 그것은 어쩌면 기우에 불과할 것이다 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아무튼 믿음으로 산 아벨과 에녹은 하나님으로부터 얻은 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무엇을 얻었습니까? 아벨은 어떤 증거를 얻었습니까? 의로운 자라는 증거를 얻었고, 에녹은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얻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그러한 증거를 모두가 다 얻을 수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본문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나니 그분께 가는 자는 반드시 그분께서 계시다는 것과 또 그분께서 부지런히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 보상해 주는 분이란 것을 믿어야 하느니라. 자, 우리는 아벨이 참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였다는 증언을 가진 대표적인 한 인물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앞서 살펴보았는데, 여기 6절에서는 믿음이 없을 때 불가능한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이제 깨닫게 됩니다. 무엇이 불가능합니까? 바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믿음을 소유하고 계십니까? 바로 주님께서 주신 믿음의 선물을 여러분 가지고 계시다면 바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는 말은 그분의 창조물로서의 존재의 의미와 목적이 상실되어 버렸다고 하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어떤 헌물로도 주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미가서 6장 7절 말씀에 가보게 되면은 주께서 수천의 순양이나 수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라고 이렇게 탄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대언자 이사야는 어떻게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사야서 1장 11절 말씀 한번 찾아보시죠. 이사야서 1장 11절 말씀. 자,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너희의 수많은 희생물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나는 순양의 번제 헌물과 살찐 짐승의 기름으로 배가 부르며 숫소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이 말씀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가 정말로 많은 예배를 드리고 많은 경배를 드리고 참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내가 이렇게 봉사하고 내가 이렇게 헌물을 많이 드리게 되면 주님께서 알아주시겠지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그런 것을 드리고 봉사하는 것이 불필요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릴 때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지만 우리가 무언가를 기대하고 받는다면 우리가 육신적으로 드린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십니까? 안 합니까? 기뻐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제물로 제사로 주님을 기쁘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무엇입니까? 다름이 아니라 무엇이죠? 저와 여러분이 소유하고 있는 믿음입니다. 근데 그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믿음임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이 없이는 그 누구라도 그 무엇이라도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신자라면 우리는 반드시 누가 계시다는 거 알아야 됩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또한 부지런히 주님을 찾는 자들에게 보상해 주시는 분임을 굳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로 그것이 본문의 히브리서 기자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마지막 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한 일들에 대해 하나님으로부터 경고를 받고 두려움으로 움직여 방주를 예비함으로 자기 집을 구원하였으며 그것에 의해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으로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자, 이제 믿음으로 좋은 평판을 받은 세 번째 인물로 노아가 이제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노아의 홍수는 아담 이래로 현 세상이 겪은 가장 참혹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노아의 대홍수에 대해서 믿지 않거나 단지 신화나 설화로 치부해버리고 하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노아가 실제로 존재했던 인물이며 또한 대홍수 사건도 역사적 사실이었음을 분명히 성경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경은 종교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는 책이 아니라 실제 역사를 다루는 책임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히브리서 11장 7절 본문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구절이 굉장히 특이한 구절입니다. 왜냐하면 영어 킹제임스 성경을 보게 되면 by faith라고 이런 단어로 시작해서 by faith라고 하는
그런 단어로 마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무엇으로 시작돼서 무엇으로 끝납니까?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끝나는 아주 독특한 구절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에스겔서 14장 14절과 20절 말씀에 가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인정하신 의인 3명이 나옵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노아, 욥, 그 다음에 다니엘, 이제 이 세 사람이 의인 중에 의인이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꼽으신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의로운 자는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으며라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이제 비춰볼 때 노아의 의는 자기 자신의 의가 아니라 어떤 의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까?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곳에는 믿음이 있을 수 없고 믿음이 없는 곳에는 의 역시도 있을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따라서 노아라고 하는 이름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창세기 5장 29절 말씀 한번 가보십시오. 창세기 5장 29절 말씀에 가보게 되면 그의 아버지 라멕이 그 노아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줬을 때 어떤 뜻으로 이제 그 이름을 지어줬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이름을 노아라 하며 이르되 바로 이 아들이 주께서 저주하신 땅으로 인해 우리가 하는 일과 우리 손의 수고에 대하여 우리를 위로하리라 하였더라. 바로 아버지 라멕의 믿음과 소망이 담긴 이름이었던 것입니다. 바로 노아는 아버지 라멕의 182세 때, 즉 아담의 창조로부터 1056년에 태어나서 2006년에 죽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그의 믿음의 삶을 단 한 절로 이렇게 본문 7절에서 요약을 했던 것입니다. 7절 말씀 다시 한번 가보시죠. 뭐라고 요약하고 있습니까?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한 일들에 대해 하나님으로부터 경고를 받고 두려움으로 움직여 방주를 예비함으로 자기 집을 구원하였으며 그것에 의해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으로 의해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이 한 절의 말씀 속에는 우리의 믿음 생활이 무엇인지 또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 거의 모든 내용이 포괄적으로 이제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노아는 세상의 물로 멸망당할 것인 심판을 앞둔 시점에 이 땅에 살았다는 점에서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과 동일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노아에게 표적을 주신 것이 아니라 무엇을 주셨습니까? 말씀을 통해 경고를 주셨던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의 성도들 역시도 세상의 표적이나 기적을 통해서 경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다가올 심판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여러분? 성경은 각 사람에게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요 이것 뒤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경고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바로 구원받지 못한 혼은 영원토록 지옥에서 고통받는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또 이 땅에서 살아남는다 해도 장차 7년 환란기가 있을 것임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불타 없어질 것이라고 베드로후서 3장 10절과 12절에서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무서운 경고라고 하더라도 받아들이지 않게 되면은 피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 역시도 여러분 도로에 적힌 경고문이나 이런 현수막에 적혀있는 그런 경고문들은 우리가 주의 깊게 읽지만 바로 하나님의 경고가 적힌 이 귀한 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 합니까 안 합니까? 들으려 하지 않는 것이 바로 오늘날 세상이 아닙니까? 이는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노아의 때에도 노아 외에는 아무도 하나님의 경고를 믿지 않았고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노아는 믿음으로 아직 보지 못한 일들에 대해 경고를 받았습니다. 우리 역시도 어떻습니까? 아직 보지 못한 일들에 대한 경고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보지 못한 일에 대해 듣고 믿었을 뿐만 아니라 그는 두려움으로 이제 움직였던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바로 참된 믿음인 것입니다. 노아의 날들에 사람들은 아무도 노아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세상 역시도 교회를 통해 선포되는 하나님의 경고를 믿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오늘날과 노아의 날들은 조금 더 다르지 않습니다. 당시 노아는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 것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기상재해나 환경오염으로 망할지도 모른다는 등의 다양한 가설을 제기하면서 이런 사실에 대해서는 고개를 끄덕끄덕거리면서 수긍을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상재림하셔서 믿지 않는 자들을 타오르는 불로 징벌하신다는 말에는 조금도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아니, 귀를 기울이지 않을 뿐만이 아니라 오히려 저와 여러분을 비웃고 조롱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베드로후서 3장 3절과 4절 말씀 보십시오. 베드로후서 3장 3절과 4절 말씀, 자, 함께 읽겠습니다. 먼저 이것을 알라. 곧 마지막 날들에 비웃는 자들이 와서 자기들의 정욕을 따라 걸으며 이르되 그분께서 오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잠든 이래로 모든 것이 창조의 시작 이후로 있었던 것 같이 그대로 계속되니라 하니라. 여러분, 어떤 일들이 일어난다고요? 저와 여러분과 같이 주님의 재림을 믿고 이 재림을 전하는 신자들의 그 경고와 진리의 말씀을 사람들이 듣고 어떻게 반응합니까? 비웃고 조롱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그런 일들은 점점 더 많아지게 될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24장 말씀도 가보십시오. 마태복음 24장에 가보게 되면은 주님께서 노아의 날들에 대해 경고하신 말씀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24장 37절에서 39절 말씀. 자, 그런 경고를 들었던 사람들이 마지막 날들에 어떻게 이제 반응하는지 더 자세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노아의 날들이 어떠했던 것 같이 사람의 아들이 오는 것도 그러하리라. 홍수 이전 시대에 노아가 방주로 들어간 날까지 그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하다가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쓸어버릴 때까지 알지 못하였나니 사람의 아들이 오는 것도 그러하리라. 똑같죠, 여러분? 오늘날 세상과 똑같은 것입니다. 노아가 방주를 짓고 방주 속으로 들어갈 때까지 물로 세상에 멸망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전혀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세상은 그저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면서 일상생활을 영위했지만 하나님이 경고하신 대로 심판의 재앙이 임했지만 그들은 전혀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주님의 재림이란 심판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런 주님의 재림이 임하게 될 것이라는 걸 굳게 믿고 있는 자들이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는 조롱받더라도 사람들이 비웃더라도 이런 주님의 진리를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베드로후서 2장 5절 말씀도 한번 가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5절 말씀. 자, 여기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베드로후서 2장 5절에 노아에 대한 어떤 점을 우리가 발견하고 있습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옛 세상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실 때 오직 의의 선포자인 여덟째 사람 노아를 구원하셨으며, 여기서 하나님께서 노아를 뭐라고 부르고 계십니까? 의의 선포자였다. 바로 어떤 사람이 의의 선포자입니까? 예수님의 재림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심판을 우리가 경고하고 선포하고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세상 사람부터 조롱당하고 비웃음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어떤 선포자가 되는 것입니까? 의의 선포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런 노아와 같은 의의 선포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는 또한 이 노아가 어떤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과 동화되고 세상과 일치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를 잠깐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점점 이 세상은 주님께서 오시면 오실수록 가까이 올수록 이 세상은 저희들의 믿는 자들이 진리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설 자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점점 없게 될 것입니다.
저희들에 대한 핍박도 늘게 될 것이고 저희들에 대한 조롱과 저희들에 대한 비웃음 역시도 점점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럴수록 우리가 내가 세상과 좀 편하게 살기 위해서 일치되고 동화되고 타협하게 되면은 우리는 어떤 증거를 얻지 못하게 됩니까? 의의 선포자요 의의 상속자가 된다고 하는 이런 노아가 살았던 이런 믿음의 증거를 저와 여러분이 얻을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지금 그 점을 히브리서 기자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삶을 어떤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까? 바로 노아와 같은 이런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참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시는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바로 그것으로 인하여 믿음이 자신의 가족을 구원하였다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노아는 믿음으로 세상을 정죄했고 우리 주님 역시 세상을 정죄합니다. 믿음으로 산 성도들은 모두 이 세상을 정죄합니다. 바로 세상과 친구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렇게 믿음으로 말미암은 노아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음을 굳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결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말씀을 저희들이 배웠습니까? 바로 믿음으로 산 에녹과 노아 이 두 인물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에녹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였던 자였고 또한 노아는 어떻습니까? 믿음으로 세상을 정죄하고 의의 상속자가 되었던 그런 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어떤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마땅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여 의의 상속자가 되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 마치겠습니다.